지난주보다 자석을 아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조금씩 바뀌죠. 그래도 여기는 임시 예배처입니다. 아직은 이제 본 예배 건물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되면은 더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고요. 2층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무동에서도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상은 자석을 현재까지 넣을 수가 없어요. 거리 간격 두근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자리가 채워져서 못 들어오는 분들은 위층에서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도 분산시키고 또 예배 시간마다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그 교구별로 오는데 나는 꼭 다른 예배 시간에 가고 싶다라는 분은 싸우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도 되고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나고 주임직교 예배 시간도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또 괜찮게 하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투표를 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지금 오늘이 석주밖에 안 됐지만은 10시하고 1시 하는 원하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좀 늦잠 자고 싶은 분들은 1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미리 고려해서 젊은 층을 뒷시간에 오라고 했는데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오후에 활동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전에 하길 원하고요. 어쨌든 11시를 기준으로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시간이 오면은 또 자리 간격을 계속 이 자리를 이 간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면은 아마도 예배 시간을 3번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어제는 아직 발표 안 됐지만 그저께까지 20명 밑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더 심해지는 추세고, 제가 며칠 전에 터키에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몇 주째 집 밖에 나가지 못한대요. 가족들은. 남편 집사님만 지금 일하시고 출퇴근하시는데 가족들은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 없대. 본인은 안 나가니까. 하루에 4,000명씩 터키는 늘어나고 있대요. 제가 터키 성격에서 돌아오는 바로 직전에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가 바로 오는 한 2-3일 전부터 터키에 좀 약간 술렁술렁 거렸는데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좀 외국인 입국 금지시키고 지금은 하루에 4,000명, 지금 7만 명 정도까지 환자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협조를 잘해요. 근데 외국들은 협조를 잘 안 해요. 마스크 그렇게 안 쓰고요. 여전히 그냥 마스크 안 쓴 채 놀 거 다 놀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어려울 때 서로가 힘이 되는 특별한 면제일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돼서 이렇게 간격 안 떼어놓고 마음껏 붙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했어요. 젊은이 밥 많이 먹어 사람은 밥힘으로 사는 거야. 요즘 그런 말 듣습니까? 그런 말 고집 믿고 듣다가는 배만 나오죠. 옛날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워낙에 못 먹고 못 사는 때라서 있을 때 잘 먹고 그래야지 힘을 얻어서 산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이 정답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정답이 아니라 밥 많이 먹다가는 각종 성인병에 걸리고 오히려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세상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정서적인 것들이 힘들어지고 영적인 돌파도 안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시간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은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현장 예배 속에 있는 그 감동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오셨나요? 보니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 수요일 큐티와 함께하는 이 마가복음 강의 시간에 다뤄드렸던 말씀입니다. 수요일 강의는 한마디로 강의예요. 그래서 어떤 적용점보다도 어떤 내용 위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제가 적용점을 일부러 많이 좀 뽑아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다뤘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기적을 다시 다루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이 시간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돌파가 필요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전에 있습니다. 병행끄저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시도를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급히 원래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무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요한복음도 이것을 증명해요.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스테다라는 곳입니다. 저 베스테다 평원에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베세다에서 다 지도를 끄지 마시고요. 베세다에서 왼편에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면은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지금은
지금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저 오른쪽 벳세다에서 왼쪽 가버나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노젓는 배를 타고 가면은 한 2시간 안팎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젓는 시대에 가장 빠른 배가 수십 명이 배를 이제 동시에 노젓는 배는 최고 시속 200이 아니라 20km까지 한 10노트 이상, 노트라는 것이 이제 바다에서의 속도를 말하는데 1.82km per hour이죠. 시간당 1.82km 정도, 1노트예요. 한 10노트 정도의 속도로 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저 당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2배입니다. 2배예요. 여러분, 이게 잔해만 남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복원한 사진이 있습니다. 저런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약 한 저 정도면은 몇 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0명 타면은 많이 탈 것 같고요. 저 배를 타고 아까 그 잔해를 수거해가지고 그 잔해를 토대로 이렇게 원형을 복원한 것이 저겁니다.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저 배에 노를 져가지고 가는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데는 뭐 한 2시간 안팎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제자들이 저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또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익숙하겠죠. 근데 저녁 무렵부터 계속해서 노를 져서 갔건만 밤이 새도록 새벽 3시가 이르기까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경일이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다는데 그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도착하지 못했어요. 최소한 8시간 정도를 노를 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리 노를 져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반대 방향에서, 배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강의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이것도 설명했죠. 당시 겨울 기간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많이 불고, 또 때로는 헬번산에 내려오는 북풍이 좀 불어가지고 이 두 개의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딪혀가지고 광풍이 불기도 하고 막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이 바람은 남서풍 바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지금 제자들이 가는 그 방향과 서로 정반대의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노를 졌지만은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바다 가운데 누군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정도로 굉장히 놀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령의 정체가 자신임을 밝히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다독거리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신기하게도 바람은 그치고 갈릴리 호수는 언제 그랬듯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 배는 마침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제도를 보면은 원래 가버나움이 목적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지나서 게네사렛 땅까지 배가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로 맞닥뜨리면, 제자들이 이야기만 들으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제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냥 성경 이야기인데,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것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 장소에 가 계시면은
제자들이 겪은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자들이 겪은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해 보면은 제자들의 탄 배는 뭘까요? 인생의 항로를 말합니다. 그럼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해석을 굳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몰린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로 그들의 인생이 내몰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물론 지중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는 굳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이 바다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이고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다는 그 의미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장소로 지금 제자들이 내보내짐을 당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인생의 바다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그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가령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니고데모가 지위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어떤 주의를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나이도 많겠죠. 근데 아직 30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또 무명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에 가지 않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내면 가운데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밤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막막한 바다에, 아직 풍랑까지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좀 이따 일어납니다.
바다에 나와 있고요. 그것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지금 바다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렇게 내몰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 바람마저 거세어집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 출항할 때는 바람이 안 불었을 거예요. 바람 불었으면 처음부터 출항 자체를 안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순조롭게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다가 출렁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특징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배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아까 그 배를 보세요. 그 배를 가지고 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넓지 않은 실은 호수죠. 호수와 같은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평소처럼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그런데 해필이면 그 시간대에 남서풍이 불어서 자신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남서풍이 불어서 자신의 배의 전진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졌어요. 계속해서 노를 졌는데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 가운데 배는 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바람까지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바다, 더구나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바다에 갑자기 저 멀리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어둠 가운데 자기 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막 걸어서 배 가까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는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에 저기서 희끄는 물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 어두운데 정체가 잘 몰라요. 정체가 모르는데 뭔가 바다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쿵쿵쿵쿵 가슴이 막 한번 이정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게 뭐지? 계속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치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근데 잠시 안 보였는데 다시 보이는데 더 가까이 오네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유령처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방식으로 유령은 유령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령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령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정체가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것 제자들이 다 아는 지식이죠. 파도 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항하는 것, 대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극복할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유령이라는 존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것은, 유령이 상징하는 것이 그 불확실한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령의 정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 불확실한 것 자체가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바다의 문제,
풍랑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잖아요. 지금의 문제인데, 근데 유령은 그보다도 더 미래의 문제, 아주 불확실한 문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얘기했죠. 사람들은 현재의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미래의 일을 염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일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일은 염려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그 불확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 오늘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극복하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령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집니다. 유령은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이와 같이 바다에 내몰리고요, 세상 가운데 내몰리고, 또 출렁이는 파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령을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유령은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두려운 상태로 만든 것이 유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거친 바다에 세상 가운데 내몰리고, 또 어두운 밤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 또 거센 파도가 더 치는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유령과 같은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게 뭐 있을까요? 그 바다 위에서 죽으라고 놓짓는 것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벗어나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젓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 노젓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를 계속 저었건만,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건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까요? 저도 20대 때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갔습니다. 다들 대학 가는 거 당연하지만은,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는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재수, 삼수, 모수 많이 했었어요. 저희 집은 형하고 저하고 쌍둥이였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식당을 하면 할수록 집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손님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안 좋아지는지, 대학 갈 무렵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나마 첫 등록금은 부모님이 빚을 내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막내로 쌍둥이인데 아들들이 동시에 이제 대학 합격하니까 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빚을 내셔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번째 등록금부터예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아들 둘을 동시에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던 중에 형은 장학금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공부를 못했나 봐요.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휴학해버렸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거, 나도 책임질 수 없는 거, 형이 받을 장학금이라도 살리자 해서 저는 그냥 휴학을 했고,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 군대 가자. 빨리 군대 가자.
해서 자원병 제도를 활용해서 제가 2학기 때 바로 휴학해가지고 6개월 만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만에 군대를 갔어요. 2월 13일 날.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할 쯤 돼서 저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폭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제대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거처할 데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단칸방 하나 월세방 얻어가지고 그냥 계셨고, 우리 형제 누나가 2명이 결혼했고 둘은 결혼 안 했는데 사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 저는 큰 누나 집 그때도 조그만 한 10여 평밖에 안 되는 빌라였는데 그 집 거실방 있잖아요. 빌라 보면은 방 있고 거실 겸 이렇게 방 하나 있죠. 그런데 문도 없는데 커튼 치고 거기서 임시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학과 동시에 직업을 구해야 했어요. 복학과 동시에 휴학을 해버리고 1년 동안 휴학하고 직업을 구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조그만 출판사에서 그때 당시 월급 한 15만 원 받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죠. 그것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동네에 제가 이렇게 누나 집에 거주했죠. 거기서 근처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곤고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취직한 곳이 오늘날 무슨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였어요. 용산에 있는 그 미금비지 안에 있는, 그 당시에는 한국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미금비지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건 쌓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포지션 이름이 스타카라고 하는데 물건 쌓는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많았어요. 그래도 출판사보다 한 2~3배 많았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용산까지 가서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제가 받은 월급으로 이제 저희 가족의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10여 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저희 가족이 합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굉장히 컸어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벌어야지만 부모님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들다 말하는 것도 그때는 사치였어요. 어쨌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첫 차를 타면서 그래도 피곤하지만 안 자고 공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 전철 안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아주 컴컴할 때 버스 타려면은 걸어서 한 20분은 나가야 되고 거기서 버스 타고 전철역까지 동안역까지 가고 다 첫차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겨울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지 그 새벽에 꼭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안 먹으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니까. 1년 뒤에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형편이 좀 나아졌고 돈도 좀 모아서. 근데 그때 더 힘들었어요. 그때부터가. 그냥 그 1년 동안은 일만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또 학과가 또 쉽지 않은 학과였거든요. 기계공학과.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가면은 취직 100%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 100%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기획관을 갔죠. 근데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저 수학도 별로 못하는데 이상하게 수학으로 끝장을 봐야 되는 학과에
제가 갔어요. 예. 근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낮에 학교를 다니면은 밤에 일을 하고 또 거꾸로 밤에 다니면은 아침에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일하면은 주간에 공부하고 주간에 일하면 야간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1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 직장이 계속 수시로 바뀌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야간 근무할 때가 있고 또 아침 근무할 때 있고. 근데 때마침 그때 하나님이 또 그 학교가 전일제 수업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야간이든 주간이든 수업이 있을 때 공부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어떨 때는 야간에 일하고 학교에 이제 아침에 이제 수업에 오는데 거기서 한 7시면 이제 퇴근해요. 아침 7시면 퇴근하는데 근데 잠을 못 자고 오죠. 와서 이제 수업 강의실에서 쪼그리고 쪽잠을 한두 시간 자고 있다가 또 아침 수업 듣고 또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몇 시간 잤다가 또 10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개통의 어느 회사에서 한국 지사를 맡은 지사장 밑에 일하는 중간 매니저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포지션이 그때 필드 매니저라고 불렀는데 현장 매니저라고 하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별로 안 보고요. 영어 굳이 안 잘해도 돼요. 기본만 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조건. 20대 중반의 남자. 그 이유가 당시 그 지사장이 30 가까이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분도 갑자기 벼락 출세한 케이스예요. 갑자기 한국 지사를 떠맡게 됐는데 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 다룰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보좌는 이제 포지션이고 이제 밑에 직원들 이제 관리하는 포지션인데 딱 중간 역할이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매번 싸우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안 맞죠. 또 여자분도 안 맞죠. 사람들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어떨 땐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도 안 되고 나이 많은 남자도 안 되고 같은 여자도 안 되고 자기랑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현장 임시직에서 정규 관리직으로 제가 24살에 저도 갑자기 벼락출세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를 19년을 제가 다녔거든요. 먹산수 받을 전까지 거길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죠. 그동안 보스도 여러 명 바뀌었어요. 회사가 몇 번 합병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는 계속 살려냈더라고요. 끝까지 생존하게 해가지고 19년을 다녔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 들어가면서 몸도 편해졌고요. 월급도 또 한 2배 정도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용도 있었어요. 1988년인데 제가 그때 24살인데 제가 자가용 갖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도로가 텅텅 비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한 그 해에 여기 계시는 저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또 같이 들어가서 동기예요. 결혼을 좀 그때 약간 서둘렀어요. 저희가 서두른 이유가 제가 새벽부터 출근을 하고 밤 11시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안 다니셨고 그 차마 대학교를 간두고 신학교를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어쨌든 뭐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밀리 그를 이렇게 학교 다녀보니까 아버지 눈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라도 이상하죠. 예, 새벽에 나가가지고 매일같이 밤 11시에 오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좀 아들이 좀 못마땅하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이럴 바에야 빨리 독립하자.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둘리기로 했고 때마침 최 목사님도 또 결혼을 좀 집안 사정에 의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그해 가을에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10월 20 며칠이더라? 10월 26일. 예, 10월 26일. 10월 26일 맞습니다. 내년이면 30주년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힘든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래요. 그냥 직장만 다니면 괜찮은데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지고 또 결혼하면서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님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고 결혼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다 결혼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져야 됐고요. 당연히 빚이 많았어요. 빚을 져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이전보다 부담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2년 뒤에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때 많이 힘들는데 재정적인 경황이 없는 가운데 아이가 출산하면서 때마침 그때 좀 돈이 없어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을 들지 못하는 2주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리 큰애 날 때 산통이 24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그 뱃속에서 지치고 지쳐가지고 퇴변을 먹었어요. 자기가 싼 똥을 먹은 거죠. 안 나와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응급실, 신생아 응급실에 들어가서 2주 동안을 못 나왔어요. 최 목사님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엄마는 먼저 퇴원했는데.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 면회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확 뛰어든 거예요. 다른 차들은 다 섰는데 저는 1차선에 가다가 발견 못하고 섰긴 섰는데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톡 하고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아닐 줄 알았는데 때마침 제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분 가까운 분이 이렇게 사건 브로커가 끼어들어가지고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이 좀 약간 다쳤으니까 그 구속될 수가 있다.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저희 사정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살던 그 빌라가 뭐 저희 소유나 매매가가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한 2천만 원 가까이 그것도 다 뭐예요? 빚이죠. 결혼할 때도 빚이 있었고 지금 조금씩 갖고 나가고 있는데 또 어려운 중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빚을 지고 그 뒤로부터 참 한동안 오랫동안 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생각해 봤어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쉴 틈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밤은 깊어지고 파도는 더 세지고 어떨 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울적해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논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쉰 적도 없이 그냥 그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힘겹게 노만 져왔는데 좀 너무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 상황이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아요.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노를 젓건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인생. 또 한 번의 10년의 시간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힘겹게 노를 졌고요. 어떨 때는 홀로 지고, 어떨 때는 최 목사님이랑 같이 지고, 여전히 노는 조건만 목적지는 이루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인데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그런 분 몇 분 계시죠? 이런 간증하면은 아마 여러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솔직히 제 10대 때의 꿈이 뭔지 아세요? 빨리 돈 버는 거였는데, 그때도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빨리 돈 버는 건데 뒤늦게 알았어요. 이 돈 버는 게 더 고통이다. 돈 벌부터 책임을 막 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책임을 졌습니다. 어떨 때는 주경야독하고 또 어느 시기부터는 사역자로서의 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네 가지 계속 역할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어깨는 무거워지고요. 그때 계속해서 노는 져야 되고. 그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거의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슬퍼는 했을 때가 있어도 또 사람도 거의 원망 안 했어요. 가끔은 했어요. 가끔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캄캄한 바다를 벗어난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이 같은 고난의 상황을 겪어야 했던 이유와 원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상황들의 안에는요, 상황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타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6장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쳤고요. 또 53절에 보니까 곧바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은 그쳤고 곧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우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선장이 되어서 자기 배를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부단히 쉬지 않고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역풍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반대 방향으로부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배에 탔다면은 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바람에 맞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타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힘으로 애쓰지만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바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생긴 파도는 뭡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어요. 주님 없이 급하게 배를 출항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셨어요. 근데 똑똑한 제자라면은요, 지혜로운 제자라면은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주님, 제가 잠시 기다릴게요
함께 가세요라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6장과 4장의 사건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장에서는 예수님이 비록 주무셨지만은 그 배에 계셨다는 것이죠. 급할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6장의 상황은 예수님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그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정작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52절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둔해지면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추억하죠. 옛날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 우리 딸내미들이 제가 그런데요. 옛날에 내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무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 그냥 추억이에요. 지나간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4장에서 겪었던 기적, 바로 직전에 베세다 평원에서 겪었던 기적,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심지어 유령까지 출몰할 정도로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이 없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잠시 주님이 계신 걸 나와 함께 계신 걸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면 흔들어 깨울 수가 있는데 주님 자체를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령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딱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사라져버려요. 유령이 사라져버리고 확실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유령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 안에 이 모셔다 드린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게 하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게으르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센 강력한 비바람, 더
심각한 불확실한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둔감하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을 배에 초청하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때 비로소 항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그 바다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제 안에 정말 모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제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은 과거에는 아주 강한 바람을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것이 미풍으로 느껴집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저를 넘어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저를 깨우는 그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혹시 강한 바람을 경험하는 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풍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